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죠. 605년, 587년, 586년 이 기간에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장엄함과 건축물과 부요함과 무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우리는 포로 잡혀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인데 지금 포로로 잡혔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영광에 있지 않고 어떻게 저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일리가 있는 불평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화 앞에서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나의 노력과 믿는다는 고백이 아무리 맹목적이어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영광 앞에 서서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1시간의 예배 예식에 참석했다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노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욕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 정도 찬양 드리면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지금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겠지?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 많잖아. 나도 그 정도 믿음을 보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가득 만나게 하실 거야.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처럼 위기의 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은 바벨론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엄하고 위대한 업적에 압도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라. 너희가 받는 고난, 비참함,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 내가 고난의 주인이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너희들의 주인이 나야. 내가 유일한 신이야.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 바벨론의 업적이 대단해 보이지? 너희를 주눅들게 하지?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야. 나 이전에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신이 없을 거야. 그러니 믿음을 지켜. 고난에 당당해. 나의 신실함을 믿고 너희의 고난에 당당히 마주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을 바라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안 둘 겁니다. 그런데 저의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전능하신 그분의 자비가 필요해요. 모든 고난의 시작이시며 끝이신 그분의 위대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자비, 사랑,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로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증거하게 만드십시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개 친구를 믿어요. 이 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로 하는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나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존귀한 자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돌보지 않아요. 나에게 상냥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를 적극적으로 위로하지도 않고요. 나에게 상냥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공감되시나요? 공감이 되신다면, 아니 공감까지 아니더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가르쳐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바른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이유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고난을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유 있다. 이거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 지금의 고난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리지 못한다.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있는데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육체가 조금 힘들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불이익 당했다고, 고통을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섭섭한 말을 하겠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야. 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믿어.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게 두려움은 없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은 무책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모든 노력은 해야 합니다. 최고의 노력과 열심을 내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이 페이스 프레임의 정신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왜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한 가지만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지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야 했는가, 반드시 인간의 육신으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냥 천사 한 마리 시켜서 우리를 적당히 구원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6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환영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회 때 이런 기도 자주 하시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드리는 영광에 관심 없으십니다. 찬양에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영광이나 찬양, 또 맞아드리는 환영은 그분의 기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죽기 위해서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와 바꾸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언약으로도 번역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구약의 언약은 피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의 성취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이 유언의 집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언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분은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드린다고, 선교 잘 따라간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전도사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찬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나 찬양하지 않느냐,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은 스스로 죽으심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사망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생명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동일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날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사세요.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